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셨고, 이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해져가는 역사가 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 예루살렘 전역에 이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한 이 공회원들,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바로 사도들을 핍박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복음이 널리 예루살렘 전역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이 공회원들,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을 시기하고 또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분명히 유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것을 거부했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들은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감히 최고 지도자들인 우리의 말을 무시해? 이렇게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죠. 더군다나 복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확산되면서 기독교의 인기는 날로 높아져 가고 있고, 더욱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은 당시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은 백성들로부터 계속해서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지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또 이 사두개인들과 이 지도자들은 그들의 권위와 또 기독권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더욱더 시기와 질투가 지금 가득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 사도들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백성들이요, 이 그들 자신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존경해야 돼. 너희들은 나를 인정해야 돼. 너희들은 나를 공경해야 돼. 이렇게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도들은 오직 하나님께 그 모든 존경심과 경외심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사도들의 삶의 몇 장면들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는 장면들을 잘 아실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이 고넬료가 이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도행전 10장 2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경외는 오직 하나님께만 표하십시오. 그와 같은 경외심은, 그와 같은 존경은 오직 하나님께만 표하십시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받을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받을 칭찬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이죠. 또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을 때 그것을 본 무리들, 특별히 이 제우스 신을 비롯한 이 헬라의 신들을 섬기던 무리들이, 또 제사장과 무리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소를 이끌고 와서 이들을 신처럼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사도행전 14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에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지금 그러한 태도를 바울과 바나바에게 보였을 때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은 옷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전통이었어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특별히 신성모독과 같은 행위를 했을 때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것, 또 그것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옷을 찢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셨을 때 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의 뺨을 치죠.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자신들이 경배받는 것, 자신들이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들이 받는 것에 대해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이것은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면서 옷을 찢으며 그들을 뜯어말리고 우상숭배에서 돌이킬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유일한 관심은 모든 영광과 존귀는 주님이 취하십시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오직 홀로 하나님이 받으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누구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근데 이 긴 옷을 왜 입고 다니냐면 자신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것을 드러내는 복장이에요. 자신들이 랍비라는 것, 혹은 자신들이 사두개인이라는 것, 혹은 자신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것, 이것을 드러내는 복장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복장을 입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이 바리새인들로 표현된 당시 지도자들, 이들을 향해서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인사하는 거예요. 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러니까 이들은요, 사람들로부터 인사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과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늘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사도행전 5장 처음에 나누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또 다른 버전 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또 다른 버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경외심을 받기 원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긋난, 혹은 삐뚤어진, 혹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잘못된 열정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긋난 열정과 열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또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로 나타나죠.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기 원하는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안에 어긋난 열심과 열정을 품게 돼요. 저는 교회 안에서 제가 많이는 아닙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어긋난 열심, 어긋난 열정.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기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 원해서 정말 교회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일들을 하는데, 혹 자기와 반대되는 의견,
반대되는 의견이 아니죠. 다른 의견. 자기와 다른 의견을 내면 모든 분들을 적으로 여기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이런 일들을 심심치 않게 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원하고 존경받기 원하는 마음을 품면요, 어긋난 열심, 삐뚤어진 열정을 품게 돼요. 그것이 다른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이 다른 믿음의 사람들은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 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동역자로 여기는 게 아니고 경쟁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한 지체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나와 적으로 여기는 거죠. 사도들이 존경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백성들에게 나를 존경해달라고, 우리를 존경하라고, 우리를 존중하라고, 또 우리를 인정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나를 인정하시오, 우리는 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당신들은 우리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하오,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존경받을 만한, 그들 자체가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어떤 사람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어떤 사람을 정말로 존경해야 할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 고린도후서 3장 15절부터 4장 7절까지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로 존경받을 사람들을 표현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소개해 줘요. 이것은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3장 15절부터 쭉 보면, 물론 이 전부터 보면 더 이해가 쉽겠지만,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뚜렷하게 대조를 시켜놔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말 그대로 여전히 율법을 추종하는 사람들. 모세의 글을 읽지만 수건이 그 얼굴을 덮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주의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므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여기서 말하는 이 직분은 사도의 직분이죠. 부르심을 받은 사도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보세요,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전파했어요. 자기들의 행위를 전파했어요. 내가 얼마나 11조를 잘하는지, 내가 일주일에 며칠씩 금식하는지, 내가 얼만큼 말씀을 많이 읽었는지, 내가 얼만큼 많이 구제하는지, 내가 안식일을 얼만큼 잘 지키는지 계속해서 자신들을 전파했어요. 근데 주님의 영광을 본 이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본 이들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아는 것, 5절 표현대로 표현하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좀 말씀이 길었지만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마음에 비추어진 사람들, 그들은 뭘 이야기하죠? 자신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만 이야기하고 우리는 너희의 종인 것만 이야기해요. 주님이 이와 동일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오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가 오셔서 예수님께 주님의 나라에서 제 아들들을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소서.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아들들을 좌정승, 우정승 시켜주세요.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10 제자가 굉장히 분노하죠. 서로가 높은 자리에 앉겠는데, 앉고 싶은데 지금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새치기 한 거예요. 선수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분노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부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권세 아래 다 복종하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종이 되는 사람이에요. 사도들은요, 주님의 영광을 봤어요. 주님의 영광을 봤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신다. 이것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신 거로 자기는 종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신 거로 나의 주인이신 주님도 섬기러 오셨는데 그분의 종인 나도 마땅히 섬김의 자리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의 대표적인 본을 보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죠? 이거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삶의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우리의 삶을 여러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초대교회 안에 그런 역사들, 또 사도들이 받는 인정과 존경, 그것의 결과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먼저는 주의 사자가 밤에 찾아와서 옥문을 열고요, 사도들을 끌어내는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도들을 이 감옥에서 끌어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사도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새벽에 성전에 가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이 감옥에서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탈출되었는데 바로 그 즉시 새벽에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끝나느냐? 아니죠. 다시 유대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사도들을 공회에 끌고 옵니다. 그리고 또 협박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매질을 하고 풀어주게 됩니다. 이 부분은 또 다음 주에 더 나누도록 할게요. 자,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본문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메시지들을 나누기로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순종의 결과가 종종 아픔과 고통으로 끝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결과가 언제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순종의 결과가 언제나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순종의 결과가 이 땅에서 나오는 결과예요. 이 땅에서 끝맺는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 나라까지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만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종종 아픔과 고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지금 보세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감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또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과 협박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혹하게 매를 맞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복받아야지요. 순종했으면 뭔가 형통해져야죠. 여러분 순종한 이후에 고통과 아픔이 따르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 다시 말하면 기복신앙에 어느 정도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의 결과를 우리가 생각하는 선으로만 취하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에 이 조선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습니다. 순종해서 온 결과가 뭡니까? 대동응변에서 목베어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내의 순종의 결과는 뭡니까? 아이를 낳다가 사산 아이만 죽는 게 아니라 본인도 쓸쓸하게 또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순종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남미 오지에 복음 전하러 들어갔다가 그냥 현지 원주민들 만나서 거기에 창에 찔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선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순종의 결국은 축복에 이른다는 생각, 문제가 없고 만사 형통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생각, 이건 다 기복신앙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때로는 아픔과 고통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1장 12절부터 16절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뭔 말이죠? 순종하며 살다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예요.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순종하며 살았지만 그 결론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멀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 전쟁 난민을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그런 전쟁 난민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에요,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또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는데 축복, 결론이 축복으로 혹은 어떤 자신들의 삶의 어떤 만사형통으로 보고 만사형통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고통받다가 인생을 끝내고 혹은 그들의 인생이 어떤 아픔 가운데 인생을 끝냈는데 그들 스스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본향 찾는 자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이렇게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더 깊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찮게 수요 예배 설교와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이것은 여러분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예요. 왜요? 주님은 아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게 하지 않으세요. 또 한 가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 이후에도 선한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받은 이후에도 선한 일을 멈추지 않아요. 선한 일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선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선한 거예요. 근데요, 보세요. 오늘 본문 21절과 29절과 32절을 볼게요. 감옥에 갔다가 풀려났어요. 2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어요.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고난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건 뭐냐면 성전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29절에 지금 공회에 불려가서 신문당하는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할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갈 거다. 여러분, 사람의 육체의 본성은요,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받으면 또다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게 나쁘다 틀리다 이걸 떠나서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 다음에 또다시 그 선한 일을 하려면 두려움이 들어요. 우리 이런 말이 있죠. 남자들의 경우 군 입대할 때보다요, 첫 휴가를 나온 다음에 복귀할 때가 더 힘들다고 말해요. 우리 남자분들 경험해 보셨죠? 군에 첫 입대할 때보다 첫 휴가 나온 다음에 복귀할 때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탈령이 제일 많아요. 통계적으로. 우리 여자 성도님들 경우에는요, 첫 아이를 낳는 두려움보다 둘째 아이를 낳을 때 더 두렵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이미 고난을 경험해 봤어요. 이미 아파 봤어요. 이미 힘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건 두 번째 또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두려운 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다양한 형태의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들게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두렵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저하게 돼요. 이것이 사탄의 노림수예요. 고난과 핍박 이후에 갖게 되는 두려움, 고난과 핍박 이후에 원망과 불평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노림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종종 있죠. 은혜 받았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내가 기대했던 선한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죠? 말씀에 순종해봐야 뭐하냐? 하나도 안 바뀌는데. 말씀에 순종하면 뭐해? 여전히 내 삶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이것이 사탄의 노림수라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사탄의 노림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멈추지 않으면 너희들을 죽여버리겠어. 너희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너희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겠어. 이런 위협을 받았을 때 두려운 마음이 없었을까요? 몇 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한 공회인데, 몇 주 전에. 여러분, 이 사도들이요, 침묵하고픈 유혹을 받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사도들도 두려웠을 거예요. 사도들도 그들 안에 그냥 멈출까? 그냥 멈추자, 이런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이 권력자들에게 위협당하고 또 붙잡히고 옥에 갇히고 기적적으로 풀려난 후에 사도들이 뭐 합니까? 성전에 가서 말씀 전하는 일을 해요. 뭐 한 겁니까?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해요.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5장 42절 마지막 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마음을 둬요. 언제나 선한 일을 하는 데 마음을 둬요. 다시 말하면 고난 이후에도 선한 일을 멈추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고난과 핍박, 또 사탄의 조롱이 따를 수 있습니다. 순종이 곧장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 수 있어요. 도리어 아픔과 고통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아니, 실제로 그렇게 아픔과 고통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고난 이후에도 선한 일을 멈추지 않아요. 고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일에 계속해서 도전하는 걸 멈추지 않아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이 가장 보배로운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 내가 기대하는 축복은커녕 고난, 핍박이 오고 아픔과 고통으로 끝나더라도,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라도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중단하지 마세요.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도 그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는데요, 천사들이요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천사들이 너무나도 놀랍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 때문에 막 관심을 가지고 막 호응하면서 환호하면서 지켜보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과가, 또 순종의 결과가 때로는 아픔과 고통으로 끝나고 고난과 핍박으로 끝나더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데 마음을 쏟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